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는 세 가지의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다. 남 모르는 죄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나는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다. 이런 힘든 일이 있었다. 나는 이런 데서 태어나고 이런 처지에 이런 대우를 받고 살았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정말 아프고 힘든 과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나는 정말 성폭행 당한 것 때문에 평생 고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해서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혹은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친구의 문제,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돈이 없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일에도 늘 거기에 묶여서 사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막 우울해지기도 하고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평생 동안 그 아픔이나 고통을 갖고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내가 지었던 죄를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나서 정말 새로운 인생을, 그런 아픈 상처가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하고 기업을 하고 공장을 돌려서 제품을 만들어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천지를 만들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엄청나고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란 말은 과거는 다 지나갔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죄에서도 완전히 자유하게 하시고, 상처에서도 자유하게 하시고, 가난에서도 자유하고, 왕따에서도 자유하고, 성폭행의 아픔에서도 자유하고, 어떤 문제에서도 이미 과거는 지나갔다.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데도, 수십 년 믿는데도 왜 그 아픔과 상처와 그 고통 가운데 벗어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아 주신 것이 아니고 덜 믿어서 그래요. 잘 안 믿어서.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됐단 말인가?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도 이 땅에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냄새 맡을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만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만나게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8절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내셨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와 상처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죄 없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이도록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상처와 죄와 고통과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고 돌아가셔서 다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못 박았습니다. 아픔과 상처도 못 박았습니다. 저주도 못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요.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보장하십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둠의 권세 귀신이 떠나가고,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무당이 귀신 들리면 귀신하고 대화를 해요. 귀신이 있어 그래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우리 구주로 마음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요. 그걸 보고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성령이 계신 사람만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속지 마세요. 아편이 아닙니다. 죄인도 예수 믿으면 용서받아서 행복해지고, 사기꾼도 예수 믿으면 진실해지고, 도둑도 예수 믿으면 그 도둑질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고, 그게 어떻게 아편입니까? 이런 좋은 아편이 있으면 맞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아편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습니다. 저도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돈이 없어 괴로운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 때문이 아니라 왜 인생이 사는가? 죄에 대해서 벗어날 길이 없는가? 죽음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가? 그때 당시는 그냥 의미 없이 밥 먹고 잘하는 사람 보면은 부러운 것이 아니고 신기하게 보여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느냐?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게 저렇게 잘 살아가시나?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어요. 그런 중에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신기하고 놀랍게 내 마음속에서 이유 없는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죄에 대한 고통과 불안과 초조는 간 곳이 없고, 과거의 내 실패와 좌절에서는 간 곳이 없고, 저는 저만 예수 믿고 그렇게 기쁜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고백을 해요. 그리고 제가 선교하면서 여러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봤어요. 러시아에서도 전해보고, 아프리카에도 전해보고, 중국에서도 전해보고, 여러 전해봤더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똑같게 변화되는 걸 봤어요. 와, 이게 아편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구나.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어요. 예수님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인생이 행복되게 살아가는 길이요,
죄를 이기는 길이요, 사탄을 이기는 길이요, 세상에 승리하는 길인데, 예수님만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라니까요. 진짜 우리의 구주든가 아니면 사기꾼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니라는 증거,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기를 치다가도 안 치게 돼요. 여러분, 사기꾼을 따라가면 사기꾼이 돼요. 도둑놈을 따라가면 도둑놈이 돼요. 예수님 믿는데 왜 과거에 묶여서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왜 그러느냐? 덜 믿어서 그래요.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죄에서 나는 해방받았구나. 성경 말씀대로 믿으세요. 내 모든 상처를 주님은 해결하셨구나. 믿으세요. 내 모든 환경에서 나는 벗어났구나. 믿으세요. 과거의 문제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확실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둘째는 무슨 문제겠습니까? 아시겠죠? 현재의 문제입니다. 사업이 어떻게 될 건가? 자녀는 어떻게 될 건가? 내일은 어떻게 될 건가? 하여튼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하게 밥 잘 먹고 살면서 아직 미리 당겨가지고 한 달분, 1년분, 평생 살 걸 당겨서 걱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을 더 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현재 일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 말했냐? 예수님께 내 문제를 맡겨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기도하고 의지하면은 염려 걱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믿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믿는데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염려를 못 해결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 양식을 해결할 수 없고 자녀를 해결할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러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늘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그거 구하고 살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게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렇게 살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수님 믿지 않고 오늘 초청받은 분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으시고 신앙생활 잘해서 여러분 삶에 참 편안함과 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광스러운 보호자를 보고 이 땅에 오셔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도록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뭘 더 아끼시겠느냐?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 좀 믿읍시다.
믿으면서 맨날 말은 믿는다 하는데 마음은 안 믿고 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세 번째 일은 뭐겠습니까? 답은 알겠죠? 미래의 문제입니다. 미래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둘째는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반드시 사람은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짐승 같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거기는 심판이 있다. 제가 아파 보니까요, 그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진짜 하세요. 꼭 나같이 아파보고 뭐 은혜 받다 그러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은 왜 그래 아픕니까? 그걸 내가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뭘 먹고 살 것이냐,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뭘 그렇게 염려하십니까? 욕심을 좀 버리고 내가 더 많은 것으로 살겠다 하는 생각이 없으면 편안해집니다. 그 편안하게 사는 게 낫습니다. 많은 거 얻으려고 하노다 시험 들고 불안해하고 싸우고 하는 것보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제가 아프지만 참 편안합니다. 뭐 죽으면 천국 갈 끼고, 하나님 건강 주시면 예수님처라고. 멀멀과 염려 안 하고. 다 못 먹어서 이제 문제지 먹는 게 많습니다. 아, 좀 헌옷 입으면 어때요? 명품 안 하면 어때? 주로 본인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 자꾸 나타내려고 그래. 우리를 가르친 교수님 한 분이 26개국을 능통하게 했는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인간 언어사전이라고 했어요. 아는 게 많은 분이에요. 이분이 다 멋진 옷 입고 다니는데 비늘 잠바 이거 찢은 그것도 끼워가지고 그 흔한 가방도 안 들고 보따리에 책 들고 다니고 그것도 항상 당당해요. 책상 큰 책상에 헬라어, 히브리어, 독일어, 영어, 불어, 라틴어 모든 언어 가지고 다 소통을 해. 그런데 이 찢어진 옷에 대해서 그것도 비늘 옷에 대해서는 너 괜찮아. 문제가 안 돼. 속이 허한 사람이 자꾸 명품 찾습니다. 뭐 이거 얼마짜리인데 얼마짜리 말 건데 그럼. 내가 지난번에 얼마짜리 먹었는데 다 똥돼서.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얼마짜리 입는 게 뭐가 중요하고 얼마짜리 먹는 게 뭐가 중요하고. 내가 어디 여행 가고 조금만 줄여보세요. 염려 안 하고 편안하게 살 것인데 미래 걱정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믿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상 끝날까지 살 동안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염려해가지고 일이 되면 그냥 염려하고 계세요. 염려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안 굶기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죽음 이후에 주님 그까지도 보장했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거처를 준비하고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이상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어떤 과거도 묻지 않고 다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현재도 염려하지 말라고, 죽음 후에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리고 예수 믿기만 하면,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데 왜 그걸 못합니까? 알았어요. 워낙에 긍을 준다니까 못 믿겠지. 혹시 사기 아닌가 싶어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건 전부 다 공짜로 주셔요. 공기도 공짜로 주시고, 물도 공짜로 주시고, 햇빛도 공짜로 주시고, 생명도 공짜로 주시고. 사람들이 자꾸 속이니까 자꾸 거기서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요. 믿을 만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까지도 보장하셨다고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 빌립보서 1장 20절 24절에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함께, 주님이 함께하고 사니까 너무 행복하지만 죽어도 괜찮다. 바울은 죽는 게 더 좋대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게 열매 지는데 무엇을 택할지 내가 알지 못. 다시 말하면 사는 것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내가 무엇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택하지 말고 주님 하는 대로 하세요. 부르시면 가시고 살면 감사함으로 사시고.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래도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는 게 훨씬 더 좋대요. 제가 아파 보니까 이해가 돼요. 목사님 그럼 훨씬 더 좋은데 왜 안 가고 있습니까? 내가 갑니까? 무슨. 그래서 제가 그렇죠. 하나님 부르시면 감사함으로 가서 쉬고 안 부르시면 이 모르는 사람들 이거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길이 있다는 거 이거 알려줘야 되겠다. 나는 그거 아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를 다 예수님께 오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저 목사가 우리한테 막 공갈 때리고 사기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엔 여러분 책임입니다. 안전한 건 제 책임이지만 꼭 믿으세요. 제가 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제가 37년 차 목회하고 있습니다. 37년 동안 제가 이런 말씀을 수없이 전했어요. 만약 사기꾼이라면 다 드러났을 거 아니에요.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복음 들었고 구원 받아서 감사합니다. 믿으면 감사합니다. 계속 그러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웃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 보내주셨어요. 교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꼭 예수님 믿으시고 오늘 보니까 또 선물도 어마무시하게 큰 이불을 준다겠네. 따뜻하게 덮으시고 여러분 인생에
과거의 문제도 자유하시고 현재 살아가는 문제에서도 자유하시고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와 죽음의 문제까지도 자유하시면서 행복한 삶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